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계속 우리가 왕의 복음 시리즈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4번째 말씀인데 제목이 둘러 앉읍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러 앉읍시다. 네, 둘러 앉읍시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둘러 앉은 자들이 등장하죠. 둘러 앉은 자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 앉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이 둘러 앉은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가족이다.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셔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관계가 있다면,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관계를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핵가족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뭔가 소수의 그냥 3대가 함께하는 그런 가족 말고 딱 2대만 같이 가정을 꾸리는 핵가족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언젠가부터인가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족이라는 신종어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인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요즘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거리를 걷다가 이 식당 문에 1인 식사 환영 이런 거 혹시 팻말 같은 거 보셨을 것 같아요. 혼술, 혼밥 가능. 혼술이 뭡니까? 혼자 술 마시는 사람 가능하고 혼자 밥 먹는 사람 가능하다. 그런 입간판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1인을 한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식구라는 단어와 이렇게 혼용해서 쓰거든요. 우리 가족이야, 우리 식구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식구라고 하는 단어가요, 뭐냐면 함께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가족이라면 함께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했는데 1인 가족이라니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두루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피곤해가지고요. 그 풍랑이는 바다 한중간에서 배 앞에서 주무시기도 하실 만큼 예수님이 상당히 피곤한 하루하루의 일과를 맞으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셨죠. 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 산에도 올라가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있잖아요. 배에 올라가셔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표적으로 많은 병들을 또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 받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던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이 기적 사역과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이 세 교훈이 점점점 이 갈릴리 지방을 넘어서 저 멀리 퍼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갈릴리랑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고향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소재에 대해서 잘 몰랐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를 그 소재를 파악한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단숨에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지금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오늘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도대체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에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는 문제는요, 쉽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되어 보입니다.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오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문 밖에 서 있던 예수님의 친족, 어머니와 동생들을 쉽게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과 동양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더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거 보니까 예수님의 동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동양이 아니더라도, 아니라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밖에서 부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낯설게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확신에 차서 저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저는 저의 아들입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확신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이구나 라는 것을 대번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혈통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의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자격 기준을 가차없이 깨뜨려 버리시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혈통이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적 확신으로, 그런 기준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차라리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림도 없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의 7장 22절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죠. 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봉사와 직분도 감당했으니 마땅히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가족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의 요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능력을 행하였는가, 어떤 봉사를 행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섰지만 주님은 어쩌면 매정하게 너희는 나의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일들이 마지막 날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 보는 없죠. 나는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은 나를 아실 거다. 예수님과 가족과 같은 깊은 영적인 결속이 되어 있는 자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확신하는 근거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뭐 때문에 그날 예수님 앞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런 말 절대 들을 일이 없어라고 확신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는 뭘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는 주일 성수? 그리고 그동안 내가 교회 안에서 중직으로서 또 교회 중책으로서 직분 감당한 것? 그거 떠나서 내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 받은 거. 아니면 청년부 시절에 기도원 가서 방언 받고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렸던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는 그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예수님의 가족,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게 오늘 제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은 자들이죠. 둘러 앉읍시다. 둘러 앉은 자들입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둘러 앉은 자들을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확정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을 둘러 앉은 자들,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은 자들, 앉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둘러 앉은 적이 많으십니까? 예, 보통 둘러 앉으면 가족들하고 둘러 앉잖아요. 그죠? 언제? 밥 먹을 때. 저녁에. 근데 요즘 워낙 바빠가지고요. 저희 가족들하고 둘러 앉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주말에 하루 한 번, 두 번, 또 주일날 아침에 이 정도 외에는 이렇게 퇴근이 늦고 하면은 같이 둘러 앉은 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가족 외에도 있잖아요. 지인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같이 모여 있는 것, 그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러 앉아서 보통 무슨 일 하나요? 밥 먹죠? 이야기 나누죠? 그동안에 못 만났던 그런 마음을 이제 서로 달래면서 반가움을 나눕니다. 이런 거 나누죠? 그리고 어떨 때는 둘러 앉아가지고요, 아주 진지하게 어떤 계획을 의논하기도 합니다. 둘러 앉아서 뭐 합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듣는 일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요, 한 사람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기꺼이 청종하기도 하고, 그리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삶을 나누다가, 녹록치 않는 삶을 나누다가, 또 격려하다가 함께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그리고 웃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교인들 간의 모임이면 같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집니다. 이게 둘러 앉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둘러 앉은 자들끼리 마음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요. 그리고 생각들도 깊이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일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은 자들 누리는 특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여 탄식하시며 우는 그 눈물을 같이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아서 일어나는 일들의 리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죠. 오늘 본문의 3장을 넘어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 둘러 앉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비밀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조금 기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외인들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와 더불어 함께 둘러 앉은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군중들과 무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처럼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외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외인에게는 뭘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비유로 주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그 함께한 사람들, 12 제자와 함께 하였던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비밀이 주어지는 것이죠. 둘러 앉은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친히 그 비유를 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풀어주시고 그 깊은 의미를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사역하던 교회에서 세가족반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몇 주간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그냥 가볍게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몇 주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르쳤는데, 가르치면서도요, 이렇게 제가 좀 변증하면서 논리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생판 예수님을 모르던 저 사람이 실제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 회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좀 있었습니다. 세례는 받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될까라는 약간의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그때 그 여성분이, 한 40대 정도 되는 여성분이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표정도 바뀌고
너무 나중에는 정말 진지하게 너무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자기의 복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참신앙은요, 우리가 지식으로 전하고 지식으로 내가 깨달아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신앙의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깊은 내면에 심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좀 해보셨을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해보면요, 누가 와가지고 신문지에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보여 그러면은 처음 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여서 야, 거기 어딨어? 당근이 도대체 어딨냐고 그러는데, 이미 찾은 사람은요, 아니 있잖아, 그거 보이는데 왜 이렇게 너무 잘 보이는데 그게 못 보냐고 막 그렇게 약 올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에는 도무지 오리무중으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밀을 주어진 사람은요, 그 비밀이 보여요. 지나가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보이는데, 그 비밀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비밀을 주님이 둘러 앉은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펼쳐 가실 하나님의 그 경륜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다 하는 말은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완전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너무나 선명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 그게 더 선명해져 가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비밀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비밀, 둘러 앉은 자에게 주신 특권, 그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정리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짧지 않는 본문을 읽었잖아요.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읽었어요. 16절을 읽었어요. 자,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에부터 시작되어진, 20절, 2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진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는요, 이제 31절, 35절에 가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두 가지 이야기가 앞뒤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는 20절, 21절, 그리고 31절, 3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22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복음서를
써 내려갈 때 그때 당시에 문학적인 기법이 있었는데 그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샌드위치라고 하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샌드위치라는 기법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샌드위치 먹어보면 알잖아요. 빵이 있습니다. 이쪽 끝에 빵이 있고 식빵이 있고 이쪽 끝에 식빵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햄이 들어가면 햄 샌드위치. 그 다음에 계란이 들어가면 에그 샌드위치. 요렇게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 전체가 주제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이름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참 가족이라고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 가족이 정말 가족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이 서기관들과 얘기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무 신학교 같나요? 자, 요즘까지 따라오신 줄 알고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보면 진짜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지는 것이 그 내용 가운데 드러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서기관들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첫 번째 얘기는요. 더 강한 자가 오셨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더 강한 자가 오셨다.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더 강한 자가 오신지를 몰라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 강한 자가 오신 줄 알아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떤 집에 큰 저택 같아요. 그 집에 어떤 주인이 있어요. 그 집의 주인인가 봐요. 근데 그 주인이 돈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을 강탈하려면 그 집 주인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가지 않고서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어떻게 강탈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사탄이고 그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사탄의 집의 세간이라고 하는 그 귀신들을 어떻게 강탈하고 내쫓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는 말은 공생의 기간에 한다는 말은 이미 뭐가?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결박됐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더 강한 자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모르는 자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친족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더 강한 자를 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바알세불하고 짬짬이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고서야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겠는가? 사단이 스스로 사단의 나라를 회파하거나 쫓아내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그들의 입을 닫게 하셨죠. 여러분들,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기 때문에 세간들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병이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인생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인생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꼭 처녀 귀신이 나타나야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귀신 하면 처녀 귀신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내일 내 삶에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계속 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요, 귀신이 우리로 하여금 늘 넘어지게도 합니다.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몸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귀신들의 하는 짓입니다. 이 귀신들을 주님이 오시자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귀신으로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몸으로 정신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고치신 거 아닙니까? 이 일은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더 강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선한 사랑과 뜻을 가지고 각종 각처를 다니시면서 그들을 찾는 자들을 고쳐가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시죠. 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멀리 있는 이미지처럼 들려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 강한 자, 그 집을 장악하고 있던 그 강한 자를 죄와 사망이라고도 설명하죠. 오늘 로마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오형이라.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주인 행세한 거예요. 뭡니까? 그 죄와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결박한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삶의 행동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고 말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삶의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심리학자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모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피하기도 하고 죽지 않으려고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핵심은요, 사람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늘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를 받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열심으로 살아가요. 이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본능이자 삶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족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있죠. 근데 비밀을 아는 자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있다. 왕의 승전보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마침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망과
죄를 결박하시는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 순교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순교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결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야말로 순교적 삶을 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더 강한 자가 왔다.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는요, 지금 일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지금 일하시는 성령.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지만 단 하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의 일로 여기지 않고, 죄 용서하시는 성령의 일로 여기지 않고 바알세불의 일로 면전에 대고 얘기하니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도행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그때 너희가 다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일은요,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님의 종말론적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기를 더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은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네,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들 안에서 진짜 죄 사하시는 사역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모든 일은 다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문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으며,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니 이라는 요절이 나오죠.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들, 성령이 믿는다는 말은 오늘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같이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제가 성령을 믿으니까 뭘 믿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구별하신 거죠. 구별한 교회를 믿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런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들 성도가 교통하여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죠. 또 중요한 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누구의 일이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딱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죄를 사하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진짜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진짜 죄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실 텐데, 그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부인하고서야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까? 성령의 사역을 지금 믿습니까?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이미 거듭난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회가 된 것을 믿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 부활이 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비밀입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 앞에서는 있잖아요.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이거든요. 영원히 사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을 치십니다. 성령의 인을 치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확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의 그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성령의 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목축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삼겹살을 먹을 때 항상 그 비계에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그게 잘 없던데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도장, 파란색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게 보입니다. 아유, 껍질을 다 벗겨도 있잖아요. 그 도장이 안 지워지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도려내고 먹기도 했는데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목자가요, 아랫동네, 윗동네 양들을 보면서도 대부분 알아보는 게 뭡니까? 그 양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쇳덩이로 되어 있는 도장으로 꽉 찢어가지고 불을 질러주면 걔가 아무리 섞여 있어도 내 주인의 그 목자의 양은 다 가려내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고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신 것, 그 성령을 믿는 거죠. 말씀을 진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둘러 앉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둘러 앉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둘러앉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함께 말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족을 만드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 완전한 영원한 가족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비밀을 받은 자는 죄와 사망을 결박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죽음보다, 세상보다, 문제보다 더 강한 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태산 같은 문제보다 더 강한 자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큰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는 죽음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세상이 나에게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둘러앉은 자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우리 안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깨달아가는 것. 지금도 성령님,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스가랴가요,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하니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도무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구원은, 나의 성공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태산처럼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보는 사람, 그 비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둘러 앉아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으로 이 땅을 누리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